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늘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때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프신 분들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시사 속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먼 길에 나가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안전한 기가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바른 민족이 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를 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 선교자들 위해, 아버지 목사님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늘 그것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은혜를, 그 하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느끼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사랑을 늘 전할 수 있는 성교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피 흘려 속량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제목들이 주님의 때와 뜻에 따라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짐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아래층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은 고경태 집사님, 신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신약의 파노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 혹시 지금이라도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헌금 특송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식탁 설치와 정리에 관해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쓰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리하는 것만, 그들이 설치하는 건 그대로 둘 거고, 우리가 식사 다 하고 정리하는 것만 많이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7시와 토요일 새벽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이 마지막 9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토요 새벽입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 10월 13일에는 목장별 찬양잔치가 있습니다. 목장별로
독창, 중창, 합창, 악기 연주 등을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찬양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선아 집사님의 한국에 계시는 시부모님과 남편 되시는 김성국 집사님의 빠른 치유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네, 박지훈 군이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지 순례 중이시고 금요일에 돌아오십니다. 금요일 오후 4시, 3시 44분이니 4시 정도에 돌아오시는데 그 여정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이우정 성도님, 임혜진, 채민이, 유연이 방문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간 되실 때에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아멘. 배선아 집사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군장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물 드리셨고, 이 밖에 11조 감사 선교 특별 예물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의 자녀, 직장,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재정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형통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사 더욱 풍성히 채우시고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나 이전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력들 위해 주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그 헌신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자를 수가 없어서 길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저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는 그의 우편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의 책임,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들었죠.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또 듣던 문장이라고 드시나요? 아니면은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첫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이어져 온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원수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정해져 있고 영원한 심판이 정해져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속성과 면모가 같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르시니, 골로새서에는 먼저 나시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먼저 나시니는 그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도 최고의 존재, 뛰어나신 존재, 차원이 다르신 존재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최고이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뛰어나신, 완전하신, 충분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면모가 똑같으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가 지으신 피조물의 몸으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120살 평생, 100살 평생 끝에 영원한 수억만 년의 삶 가운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죽음다,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처해진 자녀가 된 죄없다 하신, 의롭다 하신 자들이 모인 곳이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난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그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물론 가끔 있지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에서 살았는데 그 안양에서 다니던 교회 교육관의 그 자리를 가보면 제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때가 떠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는 어떠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칩니다. 주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삶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 열정, 이 첫사랑을 아직도 잊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날마다 예배를 통해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 가정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여러 일들이 생기면서 그때 그 열정을 다른 데에 쏟아부으시는 분들이, 그것에 익숙해진 분들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식어갑니다. 그때의 열정을 내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내가 만난 적은 있는데 그건 옛날이고 그때에 만난 기억으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연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됩니다. 그 결과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도 이것과 우리와 앞서 말한 경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는 저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책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썼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쓴 당시에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었지만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가 지은 죄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위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삼중구조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론, 결론, 권면인데 이 본론, 결론, 권면으로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9가지로 주제로 9가지 단락으로 풀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서론으로 앞으로 내가 이런 걸 쓸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역사라는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전과 이후로 옛 계시와 새 계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서론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서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에 복수의 개념, 여러 개의 개념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 1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함은 많은 제사장, 많은 제사, 여러 번에 걸친 계시들,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들이 그것이 목적했던 것들이 완성되지 못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계시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전달되었다면은 여러 번에 걸친 것이 필요 없었지만 그것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뜻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통해 주신 그 계시는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전달자인 아들의 지위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지위입니다. 그는 앞서 말한 대로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모든 만물이 다 아들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아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만든 만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인인 주의를 어느 순간 얻은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광채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근원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발산하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 동등한 위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1절,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친 후에,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성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레벨이 다르신,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업적은, 그분이 하신 일은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서론을 지나 첫 번째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4절부터 13절까지는 본론입니다. 이 본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가 천사들이 받지 못한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먼저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과 그분을 경배하는 천사들을 비교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더 높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그런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6절에는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의 아들을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2절이 한 단락인데 신적인 권위를 가진 아들과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천사들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대표적으로 7절에서 9절에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꽃같이 사라지는, 바람같이 사라지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를 말하면서, 반면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라의 규제는 공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은 영원한 지위를 갖고 있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다시 13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를 섬기는 천사들을 비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사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아들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아들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그 3절부터 4절부터 14절까지의 총 7개의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림이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는 섬기는 곳, 섬기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통치하는 아들과는, 아들 밑에서 섬기는 역할인 천사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한 장을 14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말하면서 기록하면서 한 이유가 1절부터 4절에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데 우리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2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의 모든 요약이 그러므로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앞으로 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 여러분, 이건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라.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복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크고 높고 깊고 넓은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흘러떠내려간다. 세상의 조류와 똑같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의 키가 망가져서 안전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처럼 성도가 구원의 항구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지금까지 왜 계속 얘기했냐면 2장 2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은 지금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있는데, 그 구약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파노라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을, 히브리서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32장 2절에 주님이 시내산에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강림하셨을 때에 우편에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외경인 주빌리서라는 책에 있는데 거기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올 때에, 지금은 2024년이지만 예수님이 온 그 당시에는 천사가 율법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을 통한 율법을 구약시대까지 계속 지켜왔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유효하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들을 통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 말하는 저자가 범죄함이나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것, 귀를 닫는 것, 우선순위를 저 밑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벌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저자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율법을 어겨도 너희가 엄청난 벌을 받았는데, 천사보다 뛰어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말씀들을 너희가 어긴다면 그것을 어찌 감당하려 하니?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믿는 자들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천사가 말한 율법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그보다 더 큰 구원, 차원이 다른 말씀을 너희가 늘 붙잡아서 범죄함과 불순종하는 것에
행하지 않도록 그 율법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큰 보응을 겪어냈는데 율법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서 너희가 겪을 것을 어찌 감당하려고 해?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큰 구원은 주님이 천사가 아니라 주님이 그 구원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언하셨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완전하시고 최종적인 가장 바뀔 수 없는 가장 위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책임인데 여러분, 더 큰 계시는 더 큰 순종을 요구합니다. 더 큰 은혜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그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되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한 달간의 삶, 1년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속하여 죽으심과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끝이 다른 사람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끝이 달라진 자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이 천사의 율법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들고 있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분이 전해지신 율법보다 더 선명해진,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분명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 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옛날에 하나님을 만난 것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연명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려 한 것인데, 우리 또한 이때 이런 것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자적인 것이 핵심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적인 것만 알고 살아간다면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삶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문자적인 복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갖고 삶의 순간순간의 문제에 그 문자적인 복음만 드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복음이 쓸모없다, 힘이 없다, 내가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복음만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내 삶에서 복음은 필요할 때만 생각하는, 필요한 때만 찾는, 그렇지 않을 때는 멀리 그냥 집구석에 있는,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으신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주신 그 복음은 그 정도로 연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드신 우리의 삶에 힘을 쓰지 못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과 가치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물건보다, 어떤 능력보다 강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고, 이 땅에 어떤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고, 이 땅을 주관하신 분께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근원을 돌아보고 복음의 가치,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의 가치를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쉽지 않은 것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임 사역을 할 때는, 한국에서 풀타임 사역을 할 때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못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여기서 이제 제가 아이를 보잖아요. 제가 주로 아이를 보는데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면 애를 봐야 합니다. 아침 새벽 기도 마치면 애들 보낼 시간이고, 보내고 나면 설거지하고 집안일 합니다. 집안일하고 또 아이 픽업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 픽업하면 또 점심 먹어야 되고, 설거지하고, 또 좀 있으면 아이들 올 시간이고,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이랑 있다 보면 아내가 올 시간이고, 또 조금만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이고, 또 이제 재울 시간입니다.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무슨 일이 더 이 삶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나마 틈틈이 여유가 조금씩 있고, 내가 음식을 만들지 않으니, 아내가 주로 만드는데 내가 음식을 거의 만들지 않아서 그나마 이 정도지, 직장을 다니거나 음식까지 만들면 정신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우리가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여가 시간에, 내 가정생활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내 몸이 지치지만 그 몸을 이끌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고 힘든 평일을 보내고 잠을 푹 자기 원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내 잠을 줄이고 그 복음의 가치를 묵상한다면, 내 잠을 줄이고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다 보면, 읽고 들은 말씀에 유념하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내 힘으로 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말씀을 읽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면은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지식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삶을 바라고 소망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복음과 가까운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속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실 때에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 도대체 내가 뭘 더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삶을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반면에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어쩌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경험이 없이 몇십 년을
예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천사가 말하는 그 구원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 이것이 진짜 진리야 라고 증언된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그것을 갖고 있음을 묵상하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처음부터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엔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와 사랑을 깨닫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와 다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 노력하는 우리가 되고, 말씀을 붙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율법보다 더 높은, 율법보다 권위 있는, 천사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내가 그 가치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올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올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살아왔다면, 우선순위가 처음 이치였다면 아버지, 이 시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능력을 날마다 이정으로 나아가는,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죄로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정 위에와 중앙장로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